이번 주에 우리는 여전히 빌립보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첫 번째 메시지 1장의 전반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고 할 때 이 체험이라는 단어 안에 사실상 체험과 누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귀하고 또한 매우 일상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가에 대한 이러한 생생한 바울의 체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바울의 체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사되어서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체험을 본받는 자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는 성경의 모든 많은 책들 가운데서 아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책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구약의 아가서와 신약의 빌립보서 이 두 권의 책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생한 방면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립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네 방면을 교통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깨닫고 또한 추구해서 또한 이러한 방면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낮은 측면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네 방면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네 방면을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몸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지체들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 네 방면이죠. 사도와의 관계에서 사도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사이간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첫 번째 장막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심지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중의 품성들은 다 교회에게, 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들이 몸 안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변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혼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체들과의 관계이죠. 교회 생활은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체들과의 관계, 혼 안에서의 하나됨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내 혼자만이 개인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방면에서 이러한 세 번째 방면은 바로 지체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지체들과의 혼 안에서, 물론 우리는 다 영 안에서 하나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혼 안에 머무는 것이죠. 이럴 때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아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개인적인 관계이죠. 자신의 상태이죠. 이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모두가 생각할 때 이 네 번째만을 아주 1번으로 생각하겠죠. 자신과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제 1번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맞습니다만 이것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와의 관계이요.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지체와의 관계이고, 네 번째가 자신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한다면 굉장히 균형 잡히고, 이것이 바로 이런 체험들은 다 교회를 위하여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되겠죠. 자신의 영성을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뭔가 드러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함께 고르게 몸 안에서 고르게 성장하는 건축된 이러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안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걸리는 자가 되겠죠. 정말 교회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정말 깊은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체험하는 가장 비밀하고 놀라운 지점을 볼 것인데 그것은 1장 26절에 나중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걸리는 자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끄집어서 소개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한가, 죽는 것이 유익한가. 여러분 지금 죽는 게 유익합니까? 살아있는 게 유익합니까? 죽으나 사나 동일하다. 뭐 그렇다면 별 유익이 없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나중에 우리가 가장 깊은 체험의 어떤 단계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는 19절에서 26절까지 아마 이 정도에서 보면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큰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함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많습니다. 저는 19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내용을 네 가지 요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요점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19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입니다. 이 요점은 상당히 아주 풍성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20절에 나오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체험이고 바울의 체험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요점은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요점에 와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가? 자세하고 상세한 이러한 바울의 체험 안에서 또한 말씀의 계시 안에서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의 체험들을 되돌아보시고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체험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체험이 그리스도 사는 것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더 증가되고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중점은 22절에서 26절까지 교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공급의 통로라고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크게 네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19절에서는 세 가지의 이러한 중점이 나오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강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세 가지의 중점이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의 강구는 바로 몸의 공급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의 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느낌은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구와 몸의 공급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사도이지만 몸의 공급 안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 안에 살았습니다. 몸과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모든 비결은 바로 몸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울은 자기의 구원, 여기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나의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이 구원은 바로 뒷구절에 나오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구원입니다. 21절에 나오는 나에게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사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구원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구원은 첫 번째는 몸의 공급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풍성한 넘치는 공급입니다. 이러한 두 방면의 공급을 받을 때에 바울은 이러한 구원, 나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죠. 그것은 바로 바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이러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얼마나 그렇죠? 아름다운 생활입니까? 놀라운 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이러한 표현은 정말 그렇죠? 이 표현은 정말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바울은 지금 이 문장을 쓸 때에 이러한 용어를 쓸 때 출애굽기 30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30장은 복합적인 관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리브 기름 한인과 모락 육개, 창포, 계피 이렇게 해서 향품을 섞여서 만드는 관유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5가지의 이러한 것이 섞였기 때문에 복합된 겁니다. 복합적인 관유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관유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관유를 이러한 세 방면에 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바릅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 봉사하는 모든 그 사용되는 기구들, 도구들에게 또 바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봉사와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이러한 관유를, 복합적인 관유를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한 이 바울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유는 바로 몸, 즉 성막, 몸 안에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 우리가
어떠한 봉사를 짊어질 때에 거기에 복합적인 영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 봉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달란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 안에 몸 안에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복합적인 이러한 관유 기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봉사, 중고등부, 이 다음 세대 봉사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 안에서, 또한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많은 봉사들, 이러한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관유,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체계, 제사장 직분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날 때에 왕과 제사장의 이러한 생명, DNA를 갖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수행함으로 이 기름 부음 안에 늘 머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계속 우리가 전진될 때에 이러한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은 이 계속 전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죠. 그때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 올 때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렇죠? 그때 그称화 나오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해서는 또한 성령으로 이렇게 칭호가 바뀌죠. 칭호가 이렇게 성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 말할 때 예수님의 인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과정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복합적입니다. 바로 그 영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 언급한 바로 그 영.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그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죠. 그러나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영이 된 것입니다. 이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 영이 오늘날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 영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과 또한 그분의 죽으심의 그 효능과 죽으심의 또 부활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과 모든 그분의 어떠하심과 역사가 바로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삼일 하나님의 완결된 것이 바로 그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넘치는 공급을 할 때 정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급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넘치는 공급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으면서 많은 경우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두 가지 항목이죠. 여러분의 관계, 몸 안에서의 이러한 관계와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복합적인 영의 이러한 풍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구원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구원, 오늘의 구원, 나의 구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구원,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구원, 이러한 구원들을 이루어가는
바울은 그러한 구원을 날마다 감옥 안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이루어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요점은 20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것이 바울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기를 원했습니다. 확대라는 것이 뭡니까? 확대라는 의미는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크게. 오늘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3장에 따르면 그의 차원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청량할 수 없는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광대하고 넓고 청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당시에 황제의 치하에서 그 간수들, 시위대 사람들 눈에는 사실상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하찮죠. 그렇죠? 그 당시는 로마가 온 땅을 점령하는 점령군입니다. 이스라엘은 점령당한 자, 그렇죠? 당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감옥 안에서 여기에 그 간수 시위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확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나타내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업신여겼던 그 예수가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중에 몇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4장 22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물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많은 사람들은 3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아주 예수라는 이 이름조차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 공자의 말을 더 좋게 여기고, 이런 세상의 풍토 아닙니까? 사탄의 어떤 체계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대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확대해낸다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메시지를 유창하게 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 몸에서 확대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이것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사에 그러하였듯이 바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의 이러한 문제를 초월해서 다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활이었으며 바울의 복음이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19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강구와 몸 안에서 함께 있는 몸의 생활을 통해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으로 가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시간을 조금 머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살면 그리스도를 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저는 이 그리스도를 사는 이러한 방면에서 사역의 말씀 안에서 8 소항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문제에서 첫 번째는 보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 2절과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의복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8장 2절, 3절을 말씀을 개역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의 옷을 지어 그의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에서 제사장의 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표현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옷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위하여 할 때 이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은 그리스도의 신성, 또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의복에는 바로 이 영광과 아름다움, 즉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이러한 나타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이러한 제사장의 의복으로 완전하게 산 본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죠.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 때에 신성과 인성의 짜여짐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었지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짜여짐, 이 짜여짐 안에서 신성한 영광과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미덕들을 나타내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원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바로 신성과 인성으로 짜여지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완전한 이러한 표현을 나타낸 성취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은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제 복합적인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본이신 그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의 원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형이 있으면 많은 이러한 복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렀죠. 누구의 사역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죠. 그러나 중심적인 사역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그게 나온 겁니다. 본이, 재생산이, 재생산이 많은 거기에 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그러한 칭호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사는 이러한 방면에서 세 번째 항목은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의 성취에 따른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역사에 넣으시는 것이 그분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삼고 또한 그분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신성한 삼위일성의 분배하심에 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는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따른 생활로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과 건축을 위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입니다. 상당히 이것은 단체적인 방면이죠.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간의 미덕들을 통하여 그 속성들을 표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미덕들을 통하여 신성한 속성들을 나타내는 생활, 이러한 미덕들, 오래 참음과 계몽과 온유와 사랑 안에서 짐을 짐과 모든 미덕들의 옷들, 이러한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윤리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종교적이나 문화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죠. 마틴 루터와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서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종교적인 생활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생활로 바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착해야 된다. 공자와 같이 이런 삼강오륜, 또한 뭐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활로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윤리적인 생활이 아니고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높은 문화를 갖는 도덕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표준은 그리스도입니다. 표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을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이라 생각하면 이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는 물론 바울은 이러한 생활이 정상적이었죠. 또한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 어떤 특별한 생활로 이렇게 미화하거나 이것을 표상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서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했나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고, 정확하게 말해서 그분의 생명과 인격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선포할 때 이것은 바울은 교리가 아니죠. 그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이 한 생명 안에서 한 생활을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생명이 되었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활로 나타내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그리스도와 바울이 한 생명과 한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새 사람의 생활이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을 삼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여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혼이 인격이 되지 않는 생활, 나의 속 사람이 나의 인격이 되는 생활. 그러므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은 그 생명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속 사람의 기관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사는 생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포도나무가, 그렇죠? 가지와의 관계.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이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죠. 유기적인 연결 안에 우리는 가지들로서 포도나무의 가지 안에서 접붙임 안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지 안에 거주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거주 안에 함께 붙어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왜? 가지를 통하여 나무가 사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8번째 항목이죠. 마지막 8번째 항목은 바로 19절과 20절을 합한 겁니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몸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구원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8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 항목 함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 첫 번째는 구약의 예표에서 제사장 의복으로 예표되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에 따른 생활이었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과 건축을 위한 생활이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새 사람의 생활이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결 안에, 가지 안에, 그죠? 나무 안에 머무는 삶. 마지막 8번째 항목이 바로 이러한 19절과 20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이러한 확대하는 생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한 방면을, 8 항목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21절에 나오는 이러한 나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떤 그렇게 바울의 안에서 그것이 가치가, 그렇죠? 뭔가 다 유익한 겁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겁나죠. 죽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왜 유익합니까? 죽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죽으면 이제 나원난에 가게 되죠. 나원난에 가게 되면 주님의 임재가 더 가까워지죠. 더 친밀해지죠.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참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제 친척 중에 아주 가까운 친척이 주님 품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80, 90 가까이 살면은 아깝지 않죠. 안타깝지 않죠. 그러나 한 60을 살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들이 안타까워, 저도 우리 가족이니까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더 놀라운 것은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마지막 4번째 이 항목인데, 바로
공급의 통로, 교회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이 나의 일에 열매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와 내 안에서 넘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확대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그들을 자라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공급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감옥에 있으나 죽어서 낙원안에 있으나 살아서 있으나 그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바울의 체험에 의하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삶으로써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것 또한 죽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낙원에서 주님의 그 친밀한 아주 가까운 임재 안에 머무는 것 이 두 가지에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걸 원하겠습니까?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다 100% 육체에 남아서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답하겠죠. 저도 그런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것이 훨씬 더 좋지만 참 이러한 체험은 죽음과 사는 것에 대한 완전한 초월 아닙니까? 이거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이고 성천의 생명 아닙니까? 이러한 생명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과 사는 것은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육체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교통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보면 나의 일의 열매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22절에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의 열매, 일. 일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하니까 뭔가 외적인 어떤 것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의 말씀 보면 이 일의 열매라고 할 때 그는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일은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양육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게 일인데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일의 열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어도 그의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회 중에서 몇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도망 나온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그리스도를 확대하면서 그의 일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유익이 그렇죠? 24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육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축복의 큰 통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있어야만 온 땅의 교회들의 이러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압니다. 내가 육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낙원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더 살아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공급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체험에서 가장 깊습니다. 저는 앞에 8가지 항목을 말했는데 정말 이 부분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그렇죠?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분은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바울 에베소에서 또한 골로새에서 마디가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머리의 모든 풍성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모두는 다 뭡니까? 이러한 팔을 통하여 손에 가지 않습니까? 이 허벅지, 다리를 통하여 발로 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통로가 있습니다. 마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디들을 없애고 마디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남아있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정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품에 갔다 합시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참 그렇죠? 예.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주님 품에 간다면 안타까워 해. 그렇죠? 왜? 축복의 통로가 있었어. 그렇죠? 예. 축복의 통로였다는 유익을 많이 주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웠죠. 그런데 있으나 없으나 꼭 같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영과 바울의 부담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앞에 있는 이 세 항목에 대한 정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지체들에게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머리의 풍성들을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직분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그렇죠? 은사들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제가 보기 원합니다. 2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나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넘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님께서도 이 구절을 이해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이 구절은 그렇게 단순한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면 나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 개역 성경에서는 나를 위한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이 나를 위한, 물론 그 표현도 괜찮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의 자랑이 내 안에서라는 겁니다. 나에 대한 여러분의 자랑, 즉 내 안에서. 와, 이것은 정말 큰, 그렇죠? 큰 문장입니다. 누가 이러한 문장을 쓰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그렇죠? 주님은 쓸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자랑이 내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두 방면 함께 썼습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넘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광과 기쁨이 다 함께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바로 깊고 비밀한 단계입니다. 바울의 안에서.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이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라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살면서 이러한 모든 청량할 수 있는 풍성들을 교회에게 이렇게 마디로서 청지기로서 분배해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바울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이요,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지점에 누가 이러한 지점에 이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나라에 이러한 통로가,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한두 명에 있다면 어떤 축복이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한두 명에 있다면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바울처럼 큰 통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작은 통로로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정말 지체들의 자랑이 되는, 지체들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지체.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 충만한 그리스도를 분배해주고 그들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자라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1장에서 후반부에서 이 네 가지 항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바울의 구원을 보았고, 또한 두 번째 항목에서 20절에서 그리스도가 바울의 몸에서 확대된다는 것. 세 번째 항목에서는 바울은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방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한 8가지 소항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26절에서 바울의 이러한 큰 축복의 통로가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이러한 내용 안에서 깊이 잠겨져서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함으로써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가장 깊은 지점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